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목사님들을 종종 하나님의 종 혹은 주의 종이라 부릅니다. 일종의 높여 부르는 존칭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존경의 의미를 담아 그리 부르게 된 것은 맞지만 이 말이 과연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는가 좀 따져볼 일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못난 자가 또 참 악하디 악한 죄인이 여전히 죄악된 모습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이게 참으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은 대접을 기대하거나 또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려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일하는 자입니다. 존귀함을 받고 존경받는 자가 아니라 무시받으면서도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일해야 하는 자가 바로 종이라는 자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종인가를 인식하고 또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의 종 혹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따르고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권위를 앞세워 내 마음대로 하는 모습은 결코 주의 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자가 바로 주의 종 혹은 하나님의 종이라 불릴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또 존경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제일로 여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상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무엇보다 먼저 바라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안디옥에서 파송된 뒤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행한 사역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요한으로 구성된 전도팀은 구브로 섬의 동쪽 항구였던 살라미에서 서쪽 항구 바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바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서기오 바울에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침 총독의 측근이었던 이 거짓 선지자 점쟁이 바 예수는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다가 도리어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총독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나중에 눈을 다시 뜨게 된 거짓 선지자 바 예수 역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팀이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경험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곳에서 총독을 복음을 전했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리고 바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멀었다 다시 눈을 뜨게 된 그런 성령의 역사에만 우리가 나타나는 표적에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바보라는 지역은요, 바울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7절, 우리가 지금 13장을 펴고 있는데 13장 7절 하반절의 증언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전도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들일 때에도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의 이름을 바울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이 이름의 순서는 서열을 뜻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전도팀의 리더는 여전히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9절에 와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13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총독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해방하였던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악행을 주목하여 본 사람도 바울이었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바예수를 엄하게 꾸짖은 사람도 바울이었고요, 또 바예수의 눈을 한동안 멀게 만든 사람도 바울이었고, 그 사건을 통해 결과적으로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한 사람도 다름 아닌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보라는 지역에서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전도팀원 가운데 아주 주도적으로 이 전도 사역을,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아주 더 놀라운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전도팀은 이 밤빌리아의 버가로 향하기 위해 바보에서 배를 탔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전도팀을 가리켜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바울의 이름이 이제 맨 앞으로 나오고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이 전도팀의 리더가 이제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이후부터는 성경은 계속해서 바울의 이름을 앞세우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급으로 섬의 이 바보를 기점으로 바울이 명실상부한 이 전도팀의 리더로 부상한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본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청한 사람도 바나바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안디옥을 출발할 때 전도팀의 리더로 이 바나바 이외의 인물은 상상조차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전도지였던 이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 바울의 역량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 목회 현장에서는 바나바의 역할이 두드러졌는데 이 전도 현장에서는 바울의 역량이 바나바를 압도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브로 섬의 바보를 기점으로 그 전도팀을 명명하기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이 전도팀의 새로운 리더가 되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바울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코 바울이나 다른 팀원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인간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안디옥을 출발할 때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로 하여금 이 바보에서부터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바보를 기점으로 성경에 바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게 한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바보를 기점으로 사도행전의 초점이 이제 바울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원치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이 전도팀의 리더가 된 바울이 바보에서 배를 탔습니다. 지중해를 가르며 버가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도를 좀 보시면 망망한 지중해를 바라보며 자신의 그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남다른 감회에 젖어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사도 바울이 움직였던 그 일정을 좀 보고 있는데, 빨간색으로 가서 맨 앞에 이제 중간에 있는 그 키프로스라는 것이 그 구브로 섬입니다. 거기가 1차 그 정착지였고, 그리고서는 이제 버가 지역, 밤빌리아로 적혀 있는 버가 지역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중해를 통과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뭐 요즘 같이 배가 아주 발달됐기 때문에 금방 가요, 사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배를 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참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이 전도팀의 일원이 된 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지 최소한 17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한 이후의 일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17년이라는 세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는 자신의 뜻이 무산됐던 일종의 좌절의 세월과도 같았습니다.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홀로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만 했던 고독의 세월이었고요. 무려 13년 동안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에서 칩거해야만,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상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자기 고향에서 그렇게 13년 동안 칩거해야만 했던 아픔과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러나 그 모든 세월은 바울이 바로 오늘이 있게 해주시기 위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로 새롭게 빚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지중해 위에서 지난 세월을, 지중해 그 바닷가 위에 물 위에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본 바울이 자신을 정말 기가 막히게 다듬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제 버가로 가는 배 위에서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리라, 더욱 충성된 종으로 살리라 굳게 다짐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팀의 리더가 된 바울은요,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요한과 함께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습니다. 밤빌리아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속주로서 터키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터키 남쪽 지중해 연안 지방에, 버가는 그 연안 지방, 밤빌리아 그 지방 중에서도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터키 항구 안탈리아에서 자동차를 타고 내륙으로 한 6에서 7마일 정도 이상 가야 이 버가에 이를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세투스루스 강이라는, 오늘날은 뭐 아크스 강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 세투스루스 강이라는 것이 버가와 지중해를 연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배를 타고 버가에 이르렀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이 버가에 이 도착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버가에 당도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었던 요한이 웬일인지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처음 출발지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요한의 그와 같은 행동이 이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을 초래했던 것을 보면 그때 요한이 버가에서 이 전도팀을 부당하게 무단 이탈하였음을 우리는 내심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수행원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무책임하고도 어리석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무책임한 청년 요한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언급된 마가라 하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지닌 유대 청년의 로마식 이름이 마가였습니다. 히브리 이름은 요한이었고 로마식 이름은 마가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는 익숙한 마가라 좀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부자 마리아의 아들이자 전도팀의 첫 번째 리더였던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울과 베드로의 충실한 동역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역시 전적으로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인간을 끝까지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간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할 때, 참 못난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기 위함이지, 인간이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합리하기 위한 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용하셨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가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가에서 무책임하게 무단 이탈했던 마가가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총을 입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그 어리석었던 과거를 자각하지 못하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돌이키지 않은, 그래서 계속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뜻이라 합리화하려고 했다면 과연 그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무책임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었던 그가 마침내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보잘것없는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는,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요,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으로 내려가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 되었어요. 거리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저기가. 나아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첫 번째 전도팀의 수행원으로 발탁되기도 했어요. 누가 뭐래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또 선택받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버가에서 전도팀을 무단 이탈함으로써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젊은 시절을 한동안 헛되이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생 결코 영원무건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순식간에 지나갈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자기 인생을 그처럼 헛되이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평생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 요한이라 부르는 마가는 어찌 보면 좋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가가 왜 버가에서 자기 책임을 내팽개치고 무단 이탈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마가를 바나바의 조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이 조카라고 쓰고 있는 헬라어 아네프시오스는 사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카라는 번역은 사실 온당치 못한 거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로 구성된 이 전도팀이 안디옥을 출발할 때 리더는 분명히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마가의 사촌형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 도중에, 그것도 1차로 그 첫 번 그 구브로섬을 지나면서 이 바나바를 제치고 새로운 리더로 바울이 부상을 한 거에 됐죠. 그것에 대해서 이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던 마가가 불만을 품고 중도에 하차해 버렸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던 이 버가는 지형상으로 저지대입니다. 낮은 지대입니다. 근데 온갖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었는데 특히 그 당시에 말라리아의 기승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가가 겁을 먹고 무단 이탈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또한 마가의 그 집안 배경을 보면 사실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뭐 120명이나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다락방이 있을 정도의 그 건물을 갖고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큰 부유한 집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잣집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성장한 마가가 열악한 환경에 어려움과 향수병을 이기지 못해 돌아갔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의 증언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맞냐라기 떠나기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라고 합니다. 버가에 도착했던 바울 일행의 다음 목적지는 고원지대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지도로 보시면은 약간 그 하얗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파랗게 보이는 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초원지대, 이렇게 좀 지대가 좀 낮은 거고, 약간 그 누렇게 보이는 게 사실 이게 고원지대입니다. 높은 지대.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이 높은 지대에 있어요. 저도 이번에 터키 가서 좀 봤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큰 도시들이 높은 고지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까지 그 약 한 130마일 정도 떨어졌는데요. 이 길을 그 오늘날 난 길로 따라가 보면요, 마가가 왜 집으로 되돌아가 버렸는지 그 이유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먼저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산이 아니라 산맥. 험산 줄령으로 이어져 있는 이 타우루스 산맥은 옛날로부터 강도와 산적들의 그 소굴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그 산맥을 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지닌 재산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강도나 산적은 둘째치고 이 타우루스 산맥이요, 거의 2000m에 달한대요. 한라산이 1950m예요. 한라산보다 높은 그 고지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높은 산들로 이어져 있는 이 타우루스 산맥은 그 길의 그 험하기가 얼마나 심한지. 지금도 이제 차로 가면은요, 이 차로 여행하는데 한 4시간 정도가 걸린대요. 네, 근데 길이 얼마나 꾸불꾸불한지 자동차 뒤쪽에 앉은 사람들이 거의 멀미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차로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2000년 전에 걸어서 그 산맥을 넘는다는 것,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잣집에서 굳은 일을 모르고 자란 마가가 갑자기 바나바 대신에 전도팀의 리더가 된 바울이 다짜고짜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려는 것을 보고 그만 기가 질려서 무단 이탈해 버렸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그 무단 이탈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요, 마가가 포기한 그 길, 험한 길을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가리켜서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수행원. 우리말로 이 수행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회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회페레테스. 뭐뭐 아래를 뜻하는 휘포라는 단어와 노젓는 사람을 뜻하는 에레테스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 이 단어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노예를 뜻하는 말이 바로 휘페레테스라는 말입니다. 로마 그 전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십계를 보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 전함 밑창 좌우에는 이 노젓는 노예들이 줄을 지어 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밖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밖을 내다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배가 동쪽으로 갈 것인가, 배가 서쪽으로 갈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함장의 소관이었습니다. 키를 잡고 있는 함장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지 북치는 자의 속도에 맞춰서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휘페레테스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오늘 여기 수행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휘페레테스, 즉 복음을 위해 택함받은 쓰임받는 노예고 종이었던 것입니다.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 그러니 다음 행선지를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삼을 것인가, 혹은 자신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정할 것인가, 그것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마가의 소관이 아니에요. 마가의 임무는 성령에 이끌려 움직여가는 이 전도팀,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전도팀이 그 다음 행선지를 정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그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자, 열심히 노조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자, 그럼 또 열심히 노젓는 거예요. 그게 헤페레테스 수행원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음 행성지로 삼은 바울의 결정을 무시한 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아주 큰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팀으로서는 반드시 가야 할 목적지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타우루스 산맥의 그 위용에 압도되어서 자신이 노예고 자신이 종이고 자신이 회페르테스 수행원임을 망각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가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과 또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망각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그 신실한 회페르테스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노예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마가가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회페르테스였던 수행원이었던 마가가 안디옥을 떠난 것은 그들이 임의로 결정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3장 시작에 2절과 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느니라.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 안디옥을 떠난 것은 그들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일원이었던 마가 역시 그 기도의 동참자였음은 물론입니다. 그가 바울과 바나바의 종으로 회페르테스로 나서게 된 것 자체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신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이끌어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수행해야 할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그들을 수행하는 종으로서 회페르테스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구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종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였고 그 결과 한동안에 걸친 자기 인생의 허비와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로 종말을 짓고 말았던 거죠. 만약 마가가 자신의 회페르테스였다는 사실,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종임을 망각하지 않았던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동시에 힘들게 하고 어리석게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불렀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는 과정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제각각의 생각들이 많은지요. 자기 의견 내는데 바빠요. 의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의견을 내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죠.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를 확인해야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가를 확인해야죠.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인 속에 나는 정말 주님의 회페르테스인가? 그래야 적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가의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인해서 회페르테스, 종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이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좀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자신의 종됨을 이 맥없이 포기한 마가가 젊은 청년이었던 데 반해서 당시 바울은 이미 40대를 넘어선 나이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민의 평균 수명이 50세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때 바울은 벌써 자기 인생 말년의 나이에 접어든 셈이었습니다. 청년 마가가 포기했던 그 타우루스 산맥이라면 마가보다 훨씬 연상인 바울에게는 더 버거운 대상이요, 마가보다 더 빨리 포기해야 할 그런 장애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청년 마가가 외면하였던 그 타우루스 산맥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었습니다. 바울에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 타우루스 산맥의 그 엄청난 위용 앞에서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주님의 종 회페르테스임을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년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삶을 간증을 해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부르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시 그렇게 그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일어나,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고. 자기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거의 끝난 그 시점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예전에 저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였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는 그는 의인이거나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짓밟고 주님께 대적하던 폭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그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나온 종, 우리말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회페르테스,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주님의 종, 즉 회페르테스인 자신의 정체성을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가 종종 사도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는 사도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사도는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한 얘기지, 그는 늘 종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이것이 그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통해 증언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의 일꾼이라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일꾼이라는 단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역시 회페르테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그를 마땅히 주님의 종으로 인정할 정도로 자신의 일꾼됨을, 종임을 충실하여, 종됨을 충실하였기에 주님의 일꾼이요 종인 그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충성뿐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전함의 그 밑바닥에서 노적기에 충성을 다했던 그 노예들처럼 함장이 지시하는 곳으로 향하기 위해 오직 노젓는 일에만 충성을 다했던 것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는 힘들다, 어렵다 도망가 버렸지만 이 타우로스 산맥이 아무리 높고 험한다 한들 그것이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타우로스 산맥이 높고 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마가처럼 주님의 종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되돌아서는 것은 바울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의 암독으로 인도하시는 한 설령 그 앞에 수많은 난적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오직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그 수만 가지 고난을 뚫고 나가는 충성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후로 마가처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되돌아서는 잘못이나 어리석음을 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 돌 맞은 그 성 안으로 다시 뛰어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계심을 단 한 번도 망각한 적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해 참수형을 당해야 하는 그 마지막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마가가 오늘 본문 속에서처럼 어리석게도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바울을 수행하는 종이고 일꾼으로 수행원으로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요 마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 영광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영원한 성경이 되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마가의 집은요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에 초대교인들이 기도하던 곳이었어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곳이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이 마가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마가는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의 배려로 안디옥으로 내려간 마가는 성령님께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었어요. 마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종으로 선택되어 첫 번째 전도지였던 그부르 섬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어떤 생명의 역사가, 어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마가가 자신의 그 종됨을, 회페르스됨을 망각하지 않았던들 사도행전을 기록하기에 마가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버가에서 무단 이탈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한 마가는 세월이 흐른 뒤에서야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만 기록할 수 있었을 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영광은 마가보다 훨씬 뒤에 합류한 누가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뒤에 자신의 그 일꾼됨, 종됨을 끝까지 잊지 않았던 누가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영광도 누렸습니다. 만약 바울이 마가처럼 자신이 원치 않은 상황을 맞았을 때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그 종됨을 망각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도 아마 그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바울 한 사람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도 더더욱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혹은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사는 사람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일꾼으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 부르신 이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만이, 즉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임을 잊지 않는 사람만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충성된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버가에 도착한 마가는요, 타우로스 산맥의 그 위용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닐 거예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껏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펼쳐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걸림돌이 사실은 자기 자신인데. 마가는 그렇게 한동안 어이없는 시간 보내고 말았어요. 반면에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야 되는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깨닫고 있었기다. 자각하고 있었기다. 그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참수형을 당했을지언정 자신의 삶으로 쓴 신약 성경을 통해 그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로만 주의 종이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고 그리고 헌신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도 마가가 돌이켜 걸어갔던 그 길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걸어갔던 그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듦을 핑계대지 마시고, 힘들지요. 타우로스 그 산맥을 넘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돌이키지 마시고 그저 묵묵히
우리는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꾼이고 종됨임을 기억하시면서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영광의 역사 한가운데 우리도 당당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에는 값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심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의 삶을 망각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생각을 더 귀 기울여 듣고 아니 세상의 그 잘나가는 그 이치를 쫓아 우리가 귀 기울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은데라는 자꾸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종은 끝까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가 보여줬던 그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보여줬던 끝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충성된 종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 그 중찬을 우리고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신실하게 서나가는 참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